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읽기도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에 대해 물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과 때때론 오늘 목록에 나와 있는 여러 재앙들이 때로는 내 삶에 맞닿아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환난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환난과 고통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삶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아는 거죠. 그러면 오늘과 같은 본문 속에서 오늘 보면 한 절 한 절 하면서 애굽의 종기가 뭐고 괴질이 뭐고 정신병이 뭐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알아서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 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 7장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축복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죠? 14절에 걸치는 축복의 말씀들이 먼저 나왔죠. 축복의 말씀들을 이 시간 다 살펴보진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 딱 정반대, 반전되어져서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소생과 너희 모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와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은 반대로 얘기를 하셨죠. 어제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절수로만 계산을 해도 4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보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경고하시는 이 징계의 말씀이 4배가 더 많을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묵상을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 부부 사이로 해볼까요? 친구 사이도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지켜지기 위해서, 부부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에게 잘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안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부부 사이 생각해 보실래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 인간관계가 지켜지고 인간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깊어지려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 못쓸 짓을 아내에게 실컷 다 해놓고서는 다른 것으로 잘해줘서 옷 사주고 음식 사주고 뭐 여행 데리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뒤에서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하는 거,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거, 예배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각종 것들을 먼저 안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몸과 나의 혼과 나의 영을 먼저 지킨 후에,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천천의 수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뭘부터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먼저예요.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관계도 그렇게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4배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2가지 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세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2가지 길이 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순종의 길을 갈 거냐,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 2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생수가 1컵 있는데 생수면 생수지 거기에 먹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생수가 훨씬 많아도 그 물은 못 먹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할 때에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도둑질을 했으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그건 율법을 범한 자인데,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바울도 하고 주님도 하셔요.
이 말에서 우리가 먼저 들을 것은 아이 그럼 뭐 못 지키니까 뭐 은혜 가운데 못 지키면 그래 은혜 받으면 살면 되겠네.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의 태도를 설정할 때에 애매한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애매한 지점은 없어요. 생수컵 하나에 먹물 하나 떨어뜨리면 작은 먹물 한 방울 조금이라고 나머지 생수가 더 많으냐 괜찮나? 그게 아닌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순종에 불순종 한 방울에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정할 때에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겠느냐,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사실은 불순종의 길이 훨씬 넓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불순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 밖에 있고 마음은 내 안에 있으니 누구에게나 순종보단 불순종이 쉽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시면 야 이것 좀 해라, 뭐 깨끗하게 치워라, 먹으면 밖에 내놔라, 자고나 이불 좀 개놓고. 근데 그 모든 왜 잔소리가 되냐면 불순종이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귀찮은 건 내 마음에 있고 떠드는 양반은 내 몸 밖에 있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순종과 불순종 넘어가서 축복과 이 저주의 길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을 통해 또 우리에게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가기 쉽고 넓은 길은 예나 지금이나 불순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런 인간의 생리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음 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런데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모함이니라 적음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사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고, 소도 사야 하고 논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도 많고 내 코가 석잔데.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딱 두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불순종하기가 쉽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길이 언제나 결과적으로 적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할 거냐? 축복의 말씀은 요만큼 주시고 이 징계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이만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러하니 순종과 축복의 길을 너희들은 가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읽으면 무섭고 끔찍한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대신 세 가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어떤 일, 어떤 말씀 여러분 접하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쳐 오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불순종의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사랑, 품을 수 있는 힘, 절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면 끝이에요. 능력.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품어버리면 끝이에요. 사랑. 어떤 환경 가운데 빠지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절제시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의 문제요, 나의 사랑의 문제요, 나의 절제의 문제로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린 읽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라의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너희들이 떠나지 않아 계속 있으면 전쟁에서 지게 될 거다, 그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하세요. 거기에 질병도 껴 있죠, 그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오늘 보면 25절, 26절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도 좀 드물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사 이래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런 때도 참 드물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졌다? 라고 했을 때 그 간단한 한마디 말 안에 들어있는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을 때 어떤 일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수 있는가? 축구 경기 일본에 지고, 뭐 축구에서 중국한테 지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제 뉴스에서도 보니까 하마스가 맨 처음 10월 7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다고 했을 때 그냥 TV에서 저렇게 죽고 납치해 갔다, 우리 간단하게 그 말만 듣지만 나중에 인권단체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부검하는 그 결과들 속에 어떤 처참한 일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더만요. 간단하게 나라가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그 하루 몇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냐고요. 대중가요 가사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지난 미아리 쪽을 다녀오게 됐는데, 미아리를 가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도봉구 우이동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동네 여기가 내 고향인가 보다.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 재개발되고 아파트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리고서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미아리는 눈물고개일까? 가사에 나오는 왜 미아리는 눈물의 고개지? 그리고는 그 가요의 가사 하나하나 보세요.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그 뒤에 가사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철사줄에 두 손이 꽁꽁 묶여서 자기는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이른바 납북을,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길을, 미아리 고개를 넘으며 산보하며 걷는 게 아니라 철사줄에 두 손은 꽁꽁 묶여서 가고 싶지 않으나 끌려갈 수밖에 없어 뒤돌아보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 단어 하나에 한 개인이 경험해야 할, 여기에 있는 대부분 경험해 보지 못한, 뭐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데, 제가 겪어봤으면 당신들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할 텐데, 뭐 저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비애가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지는. 우리 한번 읽었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오늘 말씀은 두 번 읽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원래 성경은 합독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은 교독도 잘 안 하고 저 혼자 읽는 것도 잘 안 하고 늘 성경을 합독해서 저는 읽게 해요. 말씀 때는 언제나 성경을 합독하는 책이거든요. 운율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두 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 읽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결국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라도 순종의 길을 갔어요?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불순종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나 엄마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이나 언제나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쉬웠으면 그 왼수들이 집안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듣는 인간들 말이야. 누구에게나 불순종이 쉽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불순종은 훨씬 쉬운 일이었어요. 그리 넓은 길이었고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순종했지, 그래 너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하고 바로 이런 재앙을 주셨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신명기가 끝나면 곧바로 여호수아서고, 여호수아서의 모든 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400년 가까이 되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시지, 왜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는 사실 더 많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잘 알아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유순한 분이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약간 모자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알지.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하면 아버지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뭐 맞아요. 종아리를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제가 또 잘못을 하면 아버지 저한테 늘 물었죠. 몇 번째야? 저는 무조건 처음은 아니니까 2번째요. 그러면 한 번 남았다. 그러고는 넘어가. 다음에도 2번째야. 2번째요. 2번째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 번 남았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어요. 내 어릴 때는요, 우리 아버지 모자란가 보다. 얘 되는데 했었는데 글도 까먹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하면 종아리를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냥 맨날 몇 번째냐 물고 전 2번째라고 그러고. 저도 철판이지.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대로 안 그랬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럴 때였죠. 2번째라고. 그러면 또 넘어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시겠어요? 마치 너 몇 번째야 했을 때 사사기만 12번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12번이나. 사사시대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 보세요. 그 선지자를 보내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고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선지자를 죽이고 고치지를 않아요. 나중에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참 안타까운 한 지점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가 이제는 그렇게 참아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언이라 안 그러고 예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직전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다는 건 고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 모든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예고로 바뀌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얼룩말의 흰 줄과 얼룩말의 검은 줄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으면 바꿔와 봐라. 너희들이 바꿀 수 없을진데 이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심판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에 오기까지 하나님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다 걷어차고, 예레미야 때는 예언이 아니라 심판이 예고가 돼요. 일기예보하듯이.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애굽으로도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을 항복하라. 그리고 그들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떠들고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도 알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당시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의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왕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나와요.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가둔 뒤에 어느 날 밤 몰래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찾아옵니다. 겉에 있는 경비병을 다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냐하면 나라는 막 기울어져 갖고 말 그대로 풍정등화에 대책이 없으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예레미야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선지자인 줄 내가 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시드기야가 몰래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의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악한 왕 그러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보다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그 말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면 못하겠다고 얘기한 시드기야의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바벨론에 세웠습니다. 그 앞에 왕은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애굽에 세웠습니다. 애굽 앞에 그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에 세웠습니다. 바로 느고에게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세 왕이 이어지는데 한 사람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세우고 한 사람은 애굽에 와서 세우고, 그런데 왕을 그 나라가 세웠다는 것은, 이름도 바꿔가며 세웠다는 것은 그때 왕을 도우라 정치해 놓은 대신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쫙 있고, 그 애굽 사람들만 계속 있지. 바벨론에 와 세우면 바벨론 사람들 꽉 채워놓고 또 애굽 사람을 꽉 채워놓고, 이렇게 몇 번만 되면요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첫 번째 왕 굉장히 업신여겨지고, 두 번째 나라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정치인들, 대신들, 국무위원들은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친 애굽파 아니면 친 바벨론파. 그러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뭐라도 얘기를 하면 나라가 움직여지겠습니까? 한쪽은 애굽파요, 한쪽은 바벨론파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다른 편 이게 아니라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인데, 그러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시드기야가 우리가 이제 와서 그 일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요. 그러고 나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처참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처참하게 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른 나라는 한 번 망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세 번 망합니다. 첫 번째 망할 때 다니엘 잡혀가고, 유명한 사람 중에. 두 번째 망할 때 에스겔 잡혀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레미야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기회, 몇 번째야 묻던 그 하나님의 마음 다 묵살하고 나중에 망할 때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망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에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배워야 할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얘기는 있고 교회 생활은 했고 신앙생활은 해왔으니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시드기야는 못하겠다고 했던 그거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는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열왕기하 6장 5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합니다. 엘리사 때 선지자들이
선지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해요. 그런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를 놓쳤는지 도끼머리가 빠졌는지 휙 날아가가지고 호수에 빠진 거예요. 빌려온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도끼가 여러분 그때는 지금 도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 한 채 값이거든요.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귀한 때인데. 그랬을 때 이어지는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도끼머리가 빠진 곳에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말씀은요 되게 우리 생각할 게 많은 본문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틀어졌어요. 재앙이 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도끼머리 원칙 그렇게 불러요. 일이 잘못되었던 맨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끼머리가 빠졌던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 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려고 그러지 아니고 이 일의 맨 처음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끼머리가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도끼머리가 빠진 데가 어디죠? 여러분 그곳에 나뭇가지를 들이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나뭇가지를 들이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축복과 저주의 큰 갈림길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 도끼머리가 빠진 최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다시 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돌아가 새로운 결정을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한 거 그거. 시드기야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 목숨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비극이 시작되어진 그 첫 지점으로 가야겠지. 이제는 기울어져서 요시아나 히스기야처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시드기야 결정은 뭐예요? 바벨론 지배를 받는 거였어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주판 내려놓고 말이에요. 주판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의 일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도끼머리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 일이 잘못되어진 맨 처음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에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다시 삼는 거예요. 내 욕심도 있고 내 욕망도 있고 내 이유도 있고 내 처지도 있고 내 명분도 있고 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겁나는 것도 있고 내 염려되는 것도 있고 나도 입에 불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도끼머리가 빠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곤란이나 환란이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했으니까. 시편 71편 20절 21절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할 어느 한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20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리하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도끼머리가 빠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시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내린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과 같은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던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2절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지기 시작하고 다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실 것이 아니야. 이 모든 우리가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너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15절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순종의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 다시는 목을 뭐하지 말고 곧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 얘기 드렸죠. 목이 곧다는 게 뭐냐면 이제 주인이 이제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톡톡톡톡 친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면 왼쪽을 톡톡톡 치면 뭐가 자꾸 치니까 고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 몸이 돌아가겠지. 그런데 목이 곧은 짐승은 톡톡톡 치는데 그럼 어떻게 톡톡톡 치면 저기 가야지.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은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웃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에게 톡톡톡톡 치시면 톡톡톡 돌아가야지. 그런데 나는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알지만 연약한 인간이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더 세게 때려야지. 더 세게 때려야지. 그러면 나중에 퍽퍽 치고 그래도 안 되면 잡아먹어야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다시는. 그리고 16절 그런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누구나 남욕하기는 쉽습니다. 남욕하기는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남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과 같은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욕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다른 게 있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나는 아직은 안 망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고, 그렇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도끼머리가 빠진 곳이면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과 큰 소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곳의 모든 이들 가운데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